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 거예요. 이 날은 거룩한 날이라고 했어요. 주를 위한 날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곳으로, 이 제단으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에게 참 주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 예, 이렇게 자꾸 축복하고 자꾸 격려할 때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가는 길은 뭐예요? 마귀가 가는 일은 뭐예요? 저주예요. 가다가 똥을 싸놓고 그 길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가다가 낭떠러지로 인도하는 길이에요. 늘 절망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늘 무슨 말만 해요? 넘어지는 말만 해요. 자빠지는 말만 해요. 늘 안 된다라는 말만 해요. 자기 주장만 세우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요. 그러나 주님 앞에 사로잡힌 사람은 어때요? 오늘 하늘이 무너진다 해도 솟아날 구멍이 있습니다. 주님이 있으니까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계시니까 대로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 파지티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붙잡힌 사람은 그 길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찬송에 있잖아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이 아닌가.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먹구름을 쳐도, 아무리 날씨가 추워도 믿음의 사람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분명히 그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는 사람은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길은 자기가 가야 하는 길, 그 길이 바른 길이다, 그 길이 올바른 길이다, 주의 길이다 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종종 보면은 이렇게 늘 치우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쪽에 가서 길을 기울여보고, 이쪽에 가서 구경해보고, 이쪽에 가서 앉아있고, 이쪽에 가서 또 한참 시간을 낭비고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한 길을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 길을 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우리에게 크게 은혜를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해서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또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저를 따라서 보세요.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자, 다윗은 어느 길로 갔어요? 지금 다윗이 쫓기는 형편이었어요. 사울에게 늘 쫓기면서 인생을 살았어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에게는 사울이 자기 장인이란 말이죠. 다말이라는 사람을 자기 딸을 사울에게 줬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사위였어요. 그런데 사울은 늘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고 있어요. 도망가서 꼭꼭 숨었는데 한 사람이 다윗이 어디에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알려줘 갖고 이제 사울이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찾아요. 저기에 다윗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 찾아가 보면 없어요. 저기에 있을 것 같은데 없단 말이죠. 샅샅이 뒤졌어요. 이제 피곤하니까, 대낮이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피곤하니까 다윗이 아무리 뒤져도 없으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자자. 피곤한 육신을 갖고 병사들을 다 쫙 눕히고 사울은 그 가운데서 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보초도 세웠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야, 너는 여기서 자지 말고 눈을 부릅뜨고 혹시 저기 있나 봐라.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모두 잠이 들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느냐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깊이 잠들게 했다고. 그래서 잠을 깊이 자는데 다윗이 그 군대 장관 아비새와 함께 탁 사울 진영에 가까이 가보니까 사울이 자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콜콜 자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초를 서야 하는 사람, 또한 사울을 지켜야 하는 부하들까지 다 잠이 들어 있었단 말이죠. 다윗이 용기를 내서 사울이 자고 있는 데를 가게 됩니다. 자고 있는 데 가보니까 그의 부하 아비새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 사람을 탄창에 찌르면 그저 아무 소리 찍소리 못하고 죽을 것 같습니다. 나한테 명령만 내리면 창으로 찌르겠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놔둬라. 이분은 나에게 원수지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은 사람이다. 그러니 손을 대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다윗은 오직 물병과 창을 가지고 도망왔어요. 멀리 와서 저기 사울이 부하를 보내도 도망을 쫓아올 수 없는 먼 거리에서 부릅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당신의 잠을 잘 때에 내가 칼로 찔릴 수 있어 죽일 수 있었지만은 왕이시여,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을 내가 죽일 수 없어서 내가 창과 물병만 갖고 왔으니 왕이시여, 당신의 부하를 보내서 가져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외치니까 사울이 그 소리를 듣고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죽이려고 했지만 너는 내 생명을 귀중히 여겼노라. 그러면서 사울이 이렇게 말하려, 내 아들아 다윗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오라. 자기 길로 갔단 말이지. 나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니까 다윗은 자기 길로 가. 만약에 사울이 자기에게 돌아오라고 했다면 다윗은 사울에게 은인이었단 말이죠. 저 골리앗을 죽이는데 내 공을 세웠고 자기의 사위였고, 그리고 자기 생명을 보존해 준 사람을 오라고 하면 같이 왕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을 텐데 다윗은 어떻게 자기의 길로 갔느냐는 말이에요.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했는데도 왜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가 갈 곳으로 갔느냐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종종 이웃, 우리의 삶 가운데 자기의 길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아주 한국의 대표적으로 큰 부자 두 형제가 싸우게 됐어요. 이분들은 평생 먹어도 자자손손 몇 수십 대까지 일을 않지 않고 벌어 먹여도 먹을 수 있는 재산이 있어요, 두 분이. 그런데도 형제끼리 싸우는 거예요. 형제끼리 서로가 싸우는 거예요. 아주 동생이 이렇게 말해요. 수많은 국민들이 보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뭐라고 하냐면 자기 형한테, 아이고 옛날에 내 앞에서는 꼼짝도 못했던 게 지금은 큰 소리 치고 나를 고발해? 웃기네. 그러니까 형이 뭐라고 하냐면 저놈은 어려서부터 욕심만 두려들이 맞아서 동생들, 자기 형제들 재산을 다 뺏었다. 둘 다 큰 부자이면서 이렇게 싸우니 국민들이 어떻게 보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돈이 들어갔느냐 하면 127억. 재판을 위해서 로펌을 샀는데 127억씩이나 엄청난 돈을 들여갖고
둘이 형제간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형제끼리 갈 길입니까? 이게 형제끼리 할 일이냐고요. 서로 힘을 합해서 좋은 일하고 서로 힘을 합해서 자기 아버지의 명예를 높여야 하는데 서로 싸우더라는 거예요. 재산을 가지고는 서로 행복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재산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서는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사랑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안에 있을 때만이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합니까? 서로 재산을 모으고 서로 싸움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 그것이 축복이요 은혜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개나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 자기 길을 가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영국에서 직장을 잃은 한 사람이 이렇게 그 비치가를 걷게 되었다. 개 한 마리 가지고 이렇게 개 한 마리를 가지고 자기 귀여워하는 개를 비치가를 이렇게 산책하는데 이만한 누런 똥덩어리 같은 게 있더라. 그래서 개가 막 거기 가서 맹망망망망망망망 막 짖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까이 보니까 냄새가 얼마나 심한지. 야, 가자. 개가 안 가는. 주인님, 이게 좋은 겁니다. 이거 좋은 겁니다. 이거 한 번만 가지고 가십시오. 가자, 막 가자. 막 개를 끌고 막. 그래도 개는 거기에 가려고 앵앵거리고 깽깽거리고. 그래서 이 사람이 도대체 이게 뭔가 해서 인터넷을 탁 뒤져보니까 용년향. 여러분, 용년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죠? 제가 알려드리겠어요. 빛이 가면 혹시 있나 잘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큰 고래, 순놈 고래의 대장이 썩은 건데 그게 썩은 게 겉으로 나와서 이제 바다에 떠내려 물에 떠내려다 보면 바닷가에 앉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용년향으로 향을 만드는데 세계 최고의 향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냄새가 엄청나게 썩은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향은 원래 썩은 내로 만드는 거예요. 향을 많이 바르는 사람, 세수를 아는 사람이 향을 많이 바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년향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사람이 인터넷으로 올렸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했다 그러니까 주웠다 하니까 프랑스 사람이 9천만 원, 한국 돈으로 9천만 원, 미국 돈으로 얼마예요? 9만 불 정도, 9만 불, 한 8만 불 정도로 내가 사겠다. 그래서 이상하다 해갖고 경매에 붙였다는 거예요. 경매에 붙이니까 얼마? 1억 9천만 불, 1억 9천만 원, 한국 돈으로 약 1억 8천만 원, 어마어마한 19만 불 정도 어마어마한 재산 가치가 요만한 게 있다. 아니, 개를 키워도 이런 개를 키워야지. 개가 주인을 무는 개를 어떻게 키우냐 이거. 왜 집사람이 개가 엄마다 뽀뽀 여기를 꽉 물어갖고, 개가 잘못 가는 길이야. 개가 개의 길을 가고 집을 지켜야지. 주인을 무는 개를 키우는 거 다 잘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개가 집을 잘 지키라고 부모가 주인이 밥도 먹이고 집도 사주고 먹을 것 끔도 주고 말이야. 이러는데 그 개는 어떻게 된 게, 도둑이 들어왔는데 그 소파 밑에 들어가서 오줌이나 질질질 싸고 똥이나 질질 싸고, 그리고 도둑이 왔으면 그거 그냥 죽자사자 물어뜯고 그냥 그 도둑 테레비 가져가면 너 죽여라, 나 지켜야겠다, 우리 주인님을 지키고 재산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내 길을 가겠다 이러고 지켜야지. 도둑 들어오니까 그게 겁나갖고 그냥 소파에 들어가서 오줌똥 질질질질 싸고, 주인 나오니까 그게 주인을 그냥, 도둑은 안 물고 주인을 무는 개를 어떻게 그걸 키우냐 이거야 주인을. 네? 개나 사람이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 얼마나 또 마음이
비단결 같은 거냐니까. 에이 목사님 갖다 버리라고. 그거 동물 애니멀 컨트롤에 보내라고 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그거 살면 2년 더 살 수 있을 텐데 2년 더 살 수 있을 텐데 그냥 간직하지요. 여러분 개는 집을 잘 지켜야 자기 길 가는 거예요. 성도는 뭘 지켜야 돼요? 믿음의 길을 잘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지켜야 돼요. 우리가 종종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물기도 하고 하나님 마음 아프기도 하고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할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오늘날 세상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세상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는 믿음의 길로 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은 사울이 아무리 자기를 오라 할지라도 자기를 아무리 돌아오라 할지라도 내가 갈 길은 이 길입니다. 내가 갈 길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길입니다. 또한 아빗의 자기 부하가 왕이시여 이 사울을 단창에 그를 심장을 찌르면 죽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이럴 때에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기름 부은 사람을,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을 찌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살려두는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할 때까지, 하나님이 저지할 때까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나의 길이다라는. 내가 아무리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죽음의 위협을 느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손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다윗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얼마나 축복하셨습니까? 사울이 감히 쫓아오지 못하도록 그를 막아주신 거예요. 사울이 감히 다윗을 죽이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아비새와 그 부하들이 감히 다윗의 자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다윗을 돕혀주시더란 말씀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성찬할 때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주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그분이 죽으셨기에 우리를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가라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15절에 보면 이렇게 써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였느니라.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르시었은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더욱 두려움으로 그를 섬기라.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은 어떤 길을 가야 돼요? 거룩한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길은 주님이 거룩하다고 한 날 하나님이 약속하고 거룩한 장소에 오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주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에요. 주일은 주의 날이에요. 주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에요. 주일은 하늘로부터 복을 내려주시는 날이에요. 주일은 하늘의 복이 활짝 열리는 날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 날은 기쁜 날이고 이 날은 즐거운 날이고 이 날은 헤븐리 데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한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날, 주의 날, 주님을, 주의 길을 가는 성도들에게 헤븐리 파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를 잘 지키려면 유혹이 온다는 거예요. 주의를 잘 지키고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사단이가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토요일 날 저녁에 괜히 기분이 짠한 거예요. 그래서 술을 한 잔 쫙 먹으면 부인이 당신 왜 그걸 먹어? 내일 교회 가야 하는데. 그리고 또 친구가 불러내요. 김집사, 김집사가 아니라 예를 든다면 한 잔 쫙 합시다. 목사님도 안 보고 성도도 안 보는데 한번 하고 가죠. 누가 봐요? 누가 봐요? 경험 있는 사람들이 잘 얘기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은 안 보고 있어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성도는 어느 길을 가야 돼요? 그런 유혹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유혹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나는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아무리 1,000만 분을 1,000억을 준다고 100억을 준다고 억억을 준다 할지라도 주여 나는 이 길을 가는 것이 축복이요, 이 길 것이 은혜요, 이 길을 가는 것이 헤븐리 파더에게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길을, 주님의 날 주 앞에 나올 때에 그것이 축복이요,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몇 천억이 있어도 평생 자녀들 대대손손 먹일 양식이 있어도 신문에 나와서 기자들, 수십만 기자들 앞에서 한국 사람, 아니 전 세계 사람이 다 보는 앞에서 아이고 저놈은 원래부터 어려서부터 욕심 투성이라 동생들 형제들 재산 다 가졌어. 또 동생은 저 형이라고 하지만 옛날에 내 얼굴도 쳐다도 보지 못했던 게 저래. 아무리 가지면 뭐하냐 이거예요. 화목한 형제끼리 화목한 것이 축복인 거예요. 주의 길을 가는 사람은 이런 화목한 길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25대 대통령 갓필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대통령이 되고 선서해야 할 날이 주일날이 있어요. 다 그날 주일날이 된 거예요. 다 참모회의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주일날 선서해야 하는데 나는 주일날 선서할 수 없다. 카카,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야, 나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 주일날 나타나지 않을 거야. 다음날 하자. 주일날 헌법으로 됐는데 이 주일날 이날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더 중요한 분을 만나야 돼. 대통령 카카보다 더 중요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있어. 다음날 다 나타났어요.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가장 중요한 우리 주님을 만나고 왔다네. 주님을 만나는 것이 대통령에 선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대통령 자리보다 서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왜 이 가필드는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나를 당선되게 하고 나를 4년 동안 이끌게 하실 하나님을 아신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당선되게 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로 믿기 때문에 그분을 가장 귀중히 여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귀중히 여길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중히 여길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가야 할 길은 뭡니까? 주일을 잘 지키는 거예요. 주일 예배도 늦지 않고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알던 최인달 집사님이라고 있어요. 이분은 대학 교수님이지만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겸손하신 분. 이분이 어느 날 그런 간증을 하셔요. 자기가 자기가 저 경상도 아주 시골 산골 마을에 이렇게 태어났다고.
너무너무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 근데 맨날 자기 어머니가 먹을 것도 없는데 헌금을 주면서 요거 꼭 가서 헌금 내고 예배 드려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 헌금을 주면 이렇게 교회 오다 보면 구멍가게가 하나 있는데 친구들은 그 돈으로 가서 100원 주면 50원어치 먹고 50원은 헌금하고, 옛날에는 이렇게 출석부에다 헌금 50 이렇게 했어요. 탁 잠깐. 그럼 부모님이, 믿음 좋은 부모님이 우리 아들 딸 헌금 잘했나 이렇게 보니까 50번은 먹고 눈깔사랑이 많고 이렇게 먹고 이제 50원은 헌금하게 돼. 자기는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보시는 것 같아서 너무 못해.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가난한 집에 헌금을 하라고 주냐고. 이거 눈깔사탕 하나 먹으면 얼마나 행복하겠냐고. 하루 종일 행복할 것 같은데 갔다가 헌금하고 정성을 다 예배를 드렸다. 중학교 졸업하고 또 고등학교 가야 하는데 고등학교 다닐 돈이 없으니까 어머님이 옆집에서 돈을 빌려서 고등학교를 보내드더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대학 갈 꿈에도 그 농립학교를 아주 간신히 다녔는데 늘 교회 와서 주일 나와서 피아노 치고 풍금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이 풍금을 치고 노래를 부르고. 근데 오늘 또 우리 유스 애들이 토요일서부터 오는데 와서 찬양하고 피아노 치고, 피아노는 드럼 치는데 얼마나 아름다울지 몰라요. 아침부터 오니까. 아주 그런 교수님 같은 분들이 우리의 아이들 중에서도 많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대학을 들어가야 하는데 너무 돈이 없어서 또 옆집에서 빌려서 연세대 음대를 성악과를 들어가기 위해서 갔는데, 여러분 그 학교 가려면 말이 그렇지 쟁쟁한 사람이 다 오잖아요. 그죠? 프라베 레슨 받고 이런 사람이 다 온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시골에서 풍금을 갖고 연습하고 노래 불렀는데 될 것으로 상상하고 그 학교에서, 농림학교에서, 야 너 무슨 그 학교를 가냐, 한번 노래 불러봐. 가자 너가 막 이렇게 노래 부르면 그게 노래냐? 안 돼 너. 그래서 선생님이 안 된다. 그래도 사정해서 갔는데 어떻게 합격이 됐다는 거예요. 합격. 참 희한하게. 그래서 자기 동네에서 4대문 서울에 있는 학교만 들어가도, 아니 지방대만 들어가도 아주 영광인데 자기가 서울에 있는 명문대를 들어갔으니 얼마나 좋겠느냐. 그 동네 읍 전체가 잔치가 벌려졌다는 거예요. 잔치가. 가는 곳마다 야 너 명문 들어갔다며, 명문 막 이렇게 잔치가 벌려. 4년 동안 공부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교회 가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내가 갈 길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4년 공부하고 군대 갔다 오고 하는데 자기가 공부하고 싶더라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우리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도 없고 오직 재산은 믿음밖에 없는데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데, 내가 이렇게 유학을 가고 싶은 것도, 공부를 더 하고 싶은 것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길이 안 보입니다. 열어주시옵소서. 열어주시옵소서. 이탈리아의 한 대학에서 장학금을 줄 테니까 와라 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갖고 간 거예요. 가서 거기에서 3년을 공부하는데 이거 갖고 공부가 안 되겠다, 좀 더 하고 싶은 생각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또 기도했더라. 하나님, 더 공부하고 미국 가서 하고 싶습니다. 미국 가서. 기도하니까 또 세계 음대가, 어느 음대가 미국에서 최고 좋아요? 버클리 음대 같은 소리 하나요. 줄리아드 음대가 최고 좋은 거예요. 줄리아드 음대. 줄리아드 음대가. 그래 줄리아드 음대에서 또 장학금 주니까 와라 그러더라. 와서 했는데 얼마나. 그래서 와서 딱 가서 하나님께 그런 생각. 하나님께 한 건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공짜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
그래갖고 이분이 줄리아드 음대 다니면서 어느 날 너무 아파트세도 내야 하고 애들도 먹여야 하고 또 가스비도 내야 하고 아침에 가서 공부하면 저녁에 가서 일하고 열심히 이렇게 주일날 또 가서 주일 교회 가서 주님의 날 주를 섬기기 위해서 온전히 이렇게 바치려고 막 그러는데 그날 저녁에 겨울에 부흥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부흥회가 주일날 저녁에 부흥회 강사님 목사님 와서 부흥회를 하는데 다 은혜를 받고 밖에는 이렇게 다 이제 헌금 눈이 싹 오는데 헌금 시간에 헌금이 오는데 헌금 낼 주머니를 보니까 헌금이 하나도 1불 하나 없더라는 거예요. 고루 하나 없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도 내가 없으니까 하나님한테 못 드렸으니까 주여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는데 그 마음에 네 지갑 안에 비상금이 있지 않냐. 아니 그 생각이 착 들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기억 못했는데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아내 몰래 비상금을 50불짜리 그때 50불짜리 지갑 안에 속에 깊이 넣어놓은 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생각도 못했는데 그 생각이 그거 있지 않냐 생각이 쫙 나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나도 생각 못한 거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낼 수 없어요. 그거 어떻게 냅니까? 이거 아내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헌금 바구니가 점점 올수록 갈등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주머니 놨다 뺐다 넣었다 뺐다 탁 지갑 열었다 닫았다 지갑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50불 진짜 있더라는 거예요. 탁 빼서 헌금 바구니에 손이 들어가도 이거 놓으면 이제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놓으면 끝나는데 다시 달라고 할 수도 없고 거실로 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갖고 주여 탁 놨다는 거예요. 놓고 그냥 딱 헌금을 드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렸다. 주여 감사합니다. 없는 사람 내가 이렇게 드려서 고맙습니다. 이러는데 다 이렇게 차를 시동을 틀고 보니까 차에 가스가 눈금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얼마나 초라해지는지 괜히 드렸다 이런 생각들 들고 어떻게 드렸으니 이제 운전하고 눈이 착 내서 운전하고 가는데 저 한참 가는데 미끄럼 내려가는데 눈이 쫙 앞에 있는 차가 쭉 미끄러 가더니 갱굴창으로 퉁퉁퉁 뛰어내려가더라는 거예요. 와 그래서 자기도 저기 가면 미끄러질 수 있으니까 언덕에가 조심해야지 주여 내가 없는 돈 헌금 50불 냈지요 지켜주세요. 가는데 그 자리 가니까 미끄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50불 안 드렸으면 저기에 빠지면 레카차라도 끌어오면 50불이라도 주머야 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 차가 빠져서 바퀴라도 빠지고 고장이라도 나면 200불 300불 들어갈지 모르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그 돈까지 괜히 들여갖고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빠지면 큰일 났네. 주여 드렸지 않습니까? 나 지켜주십시오. 참 그분이 내려간 그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미끄러지더니 툭 걸리더라는 툭 걸리는데 어디 그 가드레일에 툭 걸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50불이 공짜가 아니군요. 이 체인달 집사님이 그래서 그 차를 빼갖고 집에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내가 없어도 주 앞에 드리는 것 때문에 내가 주의 길을 이렇게 가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분이 또 음대 교수로 이렇게 인터뷰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왔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쟁쟁한 사람들이 왔더라. 딴 학교에서 교수했던 사람들도 왔더라. 한 명 뽑는데 200대가 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주 앞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겼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안 되는 것도 주님의 뜻이요 되는 것도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온전히 거저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성 들여 보는 것도 아시고 너희가 가야 할 길은 나를 예배하고 나를 온전히 섬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보고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온전히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오늘 주일 예배 드렸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말고 내가 즐기는 일을 위하여 가지 말고 오후에는 셀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대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초대하고 또한 방황하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거기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섬길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저와 여러분의 갈 길인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